한국 남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죠. 반면 한국 여자분들이 가장 듣기 지겨워하는 이야기가 또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군대나 또 군대 축구 이야기를 왜 자주 할까요? 그것은 힘들었던 기억이고 또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다 약간은 무염담까지 곁들여서 말입니다. 암에 걸려 고생한 분들은 자신의 투병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힘들었던 남의 이야기들은 흥미가 별로 없더라도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추억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40년이나 걸리도록 먼 길은 아닙니다. 당시 애굽에서 출발해서 북쪽에 있는 큰 나라들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바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까지 2주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조금은 더 멀지만 대상들이 무용로로 사용하던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시내반도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대상로였죠. 이 길도 한 달이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죠. 해변대로는 주로 전쟁을 위해 군대가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곳곳에 여러 나라의 요새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가깝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12사람의 스파이팀을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한 통로가 바로 이 해변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를 돌아본 이스라엘 스파이들은 각 곳에 있는 높은 성과 또 군대들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애송이다, 메뚜기 떼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한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이라는 말 아시죠? 군대라고 모였는데 그 모습이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원에 있는 비둘기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는 많은데 비둘기들은 고개를 땅에다 박고 먹을 것만 쫓아서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무슨 소리가 나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일시에 다 날아 도망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 딱 그거였습니다. 이 상태로 가지고는 가나안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조직도 질서도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일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보낸 시내 광야 그곳에는 거주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가축을 누릴 초지도 없었습니다. 양식은 그럼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옷과 신발은 40년 동안 한 벌로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직하셨습니다. 먼저 12지파를 나누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네 큰 그룹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진을 칠 때는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고 성막 내 주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네 그룹으로 나누어진 12지파가 둘러 천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성막이 먼저 길을 떠나고 그 뒤를 네 그룹이 깃발을 세우고 차례로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시 캠프를 칠 때는 성막이 먼저 자리를 잡고 12지파가 그 주변에 역순으로 텐트를 치게 하셨습니다. 이 작업을 40년간 계속했습니다. 아마 자다가 일어나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병영 생활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날마다 조직되어 갔습니다. 만일 광야 생활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스파이들의 말처럼 까마귀 떼가 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훈련받고 조직되어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광야가 이스라엘의 훈련장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감염병의 기간이 영적인 훈련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쌓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다듬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